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두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대림절을 상징하는 네 개의 초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는 소망의 빛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구원을 소망하는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켠, 이 빛은 바로 회개의 빛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마음의 방향과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때이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이 회개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외친 광야에서 복된 소식을 우리도 함께 전하시는 이 대림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복음이란 이 단어 앞에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당장에 우리 수험생들은 대학을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아마 몸이 아프신 분들은 내 몸이 깨끗하게 완치되었다라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매년 연봉이 많이 오른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일 거예요. 군에 간 아들이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은 어머니에게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정치, 문화, 교육이 좋아지고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라는 소식 또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이런 소식들도 참으로 좋지만 성경은 다른 소식보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짤막하게 강력한 선포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건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AD 64년경에 로마의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이 불을 지펴놓고 그 불을, 화재를 기독교인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평온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시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마가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마가는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은 오늘 마가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선포, 죄사함의 은혜가 오늘 마가에게 있어서 죄 용서함 받는 그날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마가는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또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사자의 역할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사자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앙겔로스. 왕의 행차를 먼저 앞서가서 왕의 소식을 알리고 백성들에게 먼저 준비시키는 자, 바로 사자, 전령,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자 된 말씀대로 그대로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주전 1000년경에 살았던 다윗에게도 약속하셨고 주전 700년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였던 그 시대에도 약속하셨고 주전 400년대에 사역했던 말라기 선지자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지만 주의 사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또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말라기, 이사야에서 하는 공통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은요 400년 동안의 영적인 암흑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 오늘 6절에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낙타 털옷, 약대 털옷이라고 하죠. 우리는 혹 생각하기를 야, 낙타 털옷, 야, 잘 살았네, 부잣집 아들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밍크 코트를 입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냥 짐승의 가죽을 벗겨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옳게 다루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그 낙타 털옷을 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자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 좀 직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야, 세례 요한 보양식을 먹었네. 그러니 광야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잘 선포하면서 살았겠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메뚜기라고 나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단백질 식품이 아닙니다. 이 원문의 성경에 보면요, 이 메뚜기는 하가브라고 해서요, 황충 메뚜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먹었던 것은 바로 하르브라고 해서 쥐염 열매, 집 나간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싶었지 먹지 못했던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백성들,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곡식이 떨어지면 그것을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펼쳐져 있는 것은요, 뜨거운 사막이라는 거예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제대로 구경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 쥐염 나무에서 떨어졌던 그 열매를 먹었고, 또한 석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 광야에서 나는 꿀을 의미합니다. 잘 밀봉되어져 있는 그 꿀을 먹었던 게 아니에요. 자신이 배부를 만큼 먹었다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광야에는 꽃이 없습니다. 이 석청은요, 종려나무에서 나는 대추나무 열매였습니다. 이 대추나무 열매가 떨어지게 되면요, 이 당도가 굉장히 높은 열매인데요, 그것이 떨어지면 이제 바위 위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틈, 벌어진 그 틈에서 당분이 돌 속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것을 손으로 먹고 생명을 부지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오늘 세례 요한은 복음을 외치면서 증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온통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 세상의 좋은 음식들, 편안한 옷, 안락한 잠자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였습니다. 오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으로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광야의 삶을 살아가며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였습니다. 엘리야처럼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성결케 하는 그 사명을 수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은요,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의 음식을 먹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다니며 엘리야라고 사람들은 착각할 정도로,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털이 있지 않습니까? 털 많은 사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삶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가 입은 복장과 그가 먹는 음식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이 버릴 것은 버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그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세례 요한과 같이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한 것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해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다. 나는 죄가 많았는데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내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함 받았다.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요, 바로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로 메타노이냐라고 합니다. 이 메타노니아는요, 단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또한 본질적으로 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를 전제로 받는 것이 바로 세례이죠. 그냥 단지 세례를 죄사함을 받는 그냥 수단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회개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공식적인 그런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냐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합니다. 그 가운데는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이어서요, 마가복음 1장 7절로 8절에는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오늘 성령의 세례를 증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하며 나아가는 삶,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철저히 사라지는 인생, 먼지처럼 없어지는 인생, 그의 삶 가운데 순교함으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헤롯 안디바에게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를 목베어 죽인 자가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요,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엄히 비판하자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소원을 들어주마. 자신의 생일날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추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로디아의 이 딸은 어머니와 의논한 후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이 헤롯 안디바가 제정신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히 세례 요한은 사라지는 존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 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자신을 비워낸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수모와 멸시를 참으시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만 세례받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성도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어요. 회개하였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바티칸 성당에 28개의 계단을요, 맨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그 무릎이 터지고 깨지고 피가 흘러 넘칩니다. 그래도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무릎에 멍이 들고 피가 나도록 기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그는 죄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내가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스스로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루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자신을 보면 제가 세상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목사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 수없이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그 마음으로부터의 그 죄, 누군가를 향하여서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든 죄들을 제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제가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저를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저를 던질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뼛속까지, 우리의 뼛속까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서만 머물러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가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약속, 용서받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세례 요한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선택형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안 믿으면 죽는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저들의 죄에 대하여서 심판 또한 했을 때, 그것을 강조하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강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회개를 강조하였을 때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들을 보아도요,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저들을 미워해서 저들에게 심판하셨을까요? 책망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품어주시며 또한 믿음으로 저들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귀한 길을 예비하여 주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죄를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아, 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심판받아 마땅히 죽을 그 죄를 깨닫는 데까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는 고백하여 정죄를 당했구나. 내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 가운데 있었지만 죄를 온전히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죄를 포기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성령으로 참된 회개를 하고 또한 더불어서 삶을 주와 함께 거닐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죄를 혐오하고 증오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대림절을 보내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감당함으로써 어느 때보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통하여서 속죄의 그 은혜가 또한 기쁨과 소망이 평안이 충만한 귀한 성탄의 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